신앙 변증 15가 하나님의 뜻은 왜 때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너무 크고 어려워서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이런 것도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생각 같아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 버리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달라버리면 하나님과 내가 맞서서 절대로 하나님이 지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바꾸실 테니까 그 바꾸시는 과정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곧 소망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할 때 그 연단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고통스럽게 여기고 느껴진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현재 당신의 사람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뜻이 아닐까. 음, 달리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의 자녀로 나를 빚어나가시는 거라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신다고 느낄 수 있는 거냐면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도와주면 고통을 견디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우리가 마음만 달리 먹어도 어, 마음만 달리 먹어도 좀 더 편해질 수 있으니까. 우스갯소리기는 하지만, 손주들을 보는 할머니가, 그, 며느리가 있을 땐 손주들 보는 게 힘들었대요. 근데 며느리가 집을 나오면은 손주 보는 게 좀 덜 힘들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 이 아이들 내가 돌보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땐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하는 생각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포커스를 맞추자면 며느리가 생각하는 양육 방식과 할머니가 생각하는 양육 방식에 이 트러블이 생겨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음. 생각도 못해요. 자, 오늘 내용이 좀 기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로마서 8장 28절 이분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정의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뭘.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 한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 그 소명이고 아, 네. 어, 소명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목적 있는 부르심을 뜻대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 모임에서 제가 2번 목사님 디스하는 건데 농담이니까 저한테 네네네. 2번 목사님을 총무로 추대했어. 제 판단에 2번 목사님이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과거에 뭐 과대도 했고 반장도 했고 했던 경험 있으니까 리더십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뭐 어떤 사정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좀처럼 일을 제대로 똑바로 못하는 거야. 네. 뭐랄까 광고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참여도 잘 안 하고 뭐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자꾸 빈번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1번 목사님을 총무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겠지. 네네. 하나님은 어떠실까? 후회하실까 안 하실까? 그 노래에도 있잖아요. 어,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음, 일을 이렇게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총무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실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후회하신 사건이 있죠. 성경에 분명히. 그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노아의 홍수 때. 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인가? 네.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시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 주석적으로 보면 그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본성상, 그러니까 속성상,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명이 속성상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결과를 아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 목사님이 일 똑바로 안 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총무를 맡기신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은 이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번 목사님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죠. 그 상황들을 통해서 어쩌면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뜻대로 생각한 대로 자기 역할이 충분히 못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명확한 어,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은 어,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지만 완성 여부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뜻하셔서 부르신 그 일에는 성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으시죠. 반드시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뭐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그 어리석음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원하시는 바, 뜻하신 바를 당신의 부르신 자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표현하잖아요. 합력과 협력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합력과 협력의 차이. 협력은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합쳐져서 뭐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이렇게 힘이 그 협력이 코퍼레이션이고요. 네. 뭐라 그러죠? 그리고 합력은 주체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살짝 더해지는 거?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공동으로 이 모임을 이끌고 있다. 그럼 우리는 협력하여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제가 4살짜리 내 아들이랑 같이 이 팀을 이끌고 있으면 저는 협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랑 합력한 거예요. 그래서 협력은 나의 100%의 능력과 그 사람의 100%의 능력이 합쳐져서 약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갖고 한 250 내지 300%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협력입니다. 근데 합력은 하나님의 무한대에 나의 능력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대에 나의 100%의 능력이 합쳐지면 결과값이 얼마입니까? 무한대. 무한대. 반대로 하나님의 무한대와 나의 1% 능력, 1% 능력이 합쳐지면 결과값은 어떻게 되나요? 역시 무한대.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합력하실 때는 우리에게 능력이 1%냐 100%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누구를 불러서 누구에게 사명을 주셔서 누구랑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까? 누구랑 합력할까? 정답은 응. 정답은 나. 난데 네. 5글자. 네. 사랑하는 자. 정답. 아, 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아, 자는 막 소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이 사랑하는 자의 포커스가 맞춰진 설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랑 뭔가 합력하여 우리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막 하는데 내가 뭐 한 200%의 능력을 발휘해서 뭐 하나님을 돕고 싶다 이런 게 우리의 인간의 욕망인데 실상 막 해보면 진짜 연약해 우리. 생각보다 미련하고 뭐 어떻게 더 망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텐데.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이게 이제 말씀이 주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머릿속에는, 아, 내가 최선을 다해갖고, 막, 한 우리 교회를 1,000명쯤 만들어서, 큰 교회 만들어갖고, 막 선교사님 막 보내고, 막 교회 여러 개 세우고, 막 이러면 하나님 막 기뻐하시겠지? 이거랑 교회를 개척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자립도 못해. 이거랑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결과값은 똑같아요. 결과값은. 그런데 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설명을 잘하고 싶은데 내가 1,000명을 만들어서 막 선교사 보내고 이런 상태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까? 인정받는다고 느낄까? 인정받는다고 느끼죠. 그렇죠. 내가 뭔가 증명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은퇴할 때까지 자립도 못한 채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은퇴할 때 자립까지 못한 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은 그래서 왜 이런 나를 쓰시지? 이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그래도 그게 이걸 놓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렇게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꼬이고 뭐 교회 엉망이고 이럴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이 생각 든다고. 근데 도리어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고 마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들이랑 같이 뭘 하면 자꾸 뭘 망가뜨려. 걔는 돕는답시고 하는 게 자꾸 망가뜨려. 근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너무 하는 짓이 이뻐서 얘를 배제시키고 나 혼자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얘를 데리고 같이 만들어.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막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만들었다고 자랑해.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그게 뭔데? 정말 허접하고 그 뭐에다 쓰는 건데? 그 뭐 쓸 수는 있어? 근데 상관없어. 아빠의 마음은. 그냥 아들이랑 했다는 게 중요해.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건드려 줄 수 있으면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힘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분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전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산다는 건 믿는 이들의 마땅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길을 걸어보면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묻게 됩니다.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어떤 선택은 희생만 남고 어떤 길은 십자가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과 마음속 깊은 욕망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더 테레사의 삶을 존경합니다. 인도 빈민가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전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997년 마더 테레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같은 해 또 다른 인물인 다이애나비 왕세자비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한 신문사에서 대중을 상대로 이런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묻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누구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 목사님 존경하는 사람은 마더 테레사입니까? 다이나비입니까? 마더 테레사를 존경하죠. 아, 다음번엔 누구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다이아나비로 태어나고 싶죠. 이게 나도 그렇더라니까? 백인만 목사님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존경은 마더 테레사를 존경하지만 네. 삶을 살아가기는 다이애나 비처럼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근데 네. 이 기사에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생애에 다이애나비로 태어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100%는 아니었어요. 음, 음, 근데 그것도 신기했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
진심으로 설문에 응한 거 맞을까? 뭐 이런 거. 아, 목사님들은 부흥하고 싶으시지요? 신학교 목사님 그 부흥했으면 좋겠죠. 네. 저도 너무 부흥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교인 몇 명이에요? 이 질문이 참 힘들어요, 저는. 계속 뭐 쥐구멍에 숨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전도단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DTS, PDTS라고 그러죠. 거기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부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대는, 목사님은 사탄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음, 어, 아, 여러분은 yes or no? 선교사님부터 대답해 보실래요? 안 들려, 안 들려. 저는 노입니다. 아, 노예요? 아, 네. 예상하긴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 반듯하시니까. 예스이신 분 없어? 그 춘낙기 목사님 예스죠. 어, 저는 솔직한 마음인 거죠. 네, 응, 솔직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응, 솔직한 마음은 부흥에 도움을 주고 응. 떠나는 조건. 아, 그렇죠. 계속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영향력은 없고 부흥을 이룬 다음에 부흥에 도움을 주고 나서 떠나는 조건이면 오케이. 어. 그런데 이 질문에 담긴 속뜻이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옳은 방법론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음, 예가 일종의 그런 겁니다.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 불법적인 일이 같이 끼어들어요. 음, 예를 들어서 음, 소방법에 위배된다든가 토지 사용권에 위배가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거예요. 그걸 음, 처리하기 위해서 교인 중에서 뭐 한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의 힘을 빌어갖고 허가 나올 수 없는 지역에 허가 받고 도로 내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소방법을 저도 그 교회 인테리어 할 때 그걸 들었는데 소방법에 불연소 제재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소방서에서 와서 불시 점검을 할 때 이거 다 뜯어내고 뭐지? 불연세 소재로 바꾸세요 라고 네. 얘기하면 불연세 소재 한 판을 겉에만. 한 판만 전체가 아니고 한 군데만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걸 가지고 샘플로 가지고 가서 소방서에 가서 우리 이걸로 바꿨습니다 말하면 통과된대요. 음, 음.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 목사님들이 나한테. 네. 근데 그런 건 또 그때는 거지만 그거 옥외 광고물법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건물 위에 교회 첨탑 세울 때 그 첨탑을 옥외 광고물이라고 불러요. 옥외 광고물은 자기 건물이 아닌 경우, 그 건물 전체가 자기 건물이 아닌 경우는 5m를 넘기면 안 돼요. 근데 음,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 첨탑 제일 작은 게 7.5m야. 어, 그래갖고 옥외 광고물을 저 처음에 교회 개척해갖고 그 첨탑을 세우려는데 누군가가 저 교회 문 닫은 교회에서 이제 첨탑을 우리 교회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7.5m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전 설치하는 노아의 방주라는 그 디자인 팀인가 그랬었는데 그 팀에서 목사님 이거 어 이게 아, 신고죄라는 거 신고죄. 그러니까 와서 검열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보고 신고하면 그때 벌금을 무는데 벌금이 10만 원이 안 나온다네. 음,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된대. 그럼 음, 매년 신고해도 매년 10만 원만 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싫어갖고 5m짜리 첨탑을 그 제작하셨어요. 간판업자에다 제작 의뢰해갖고 제작을 했어요. 35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음, 근데 5m짜리 다니까 그 건물 밑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안 봐. 올려보면 안 보여.
7.5m 하는 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웬만한 첨탑들은 전부 다 불법 5개 광고물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편적인 예인 거죠. 단편적인 예인 거고 더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건 그런 겁니다. 아, 그 알파, 두날개,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 도입할 때 뭐 총동원 전도주일 뭐 이런 거 도입하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해피데이도 있었고 거기에 어, 아,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꽝 잡는 게 매라고 아무리 비성경적인 요소가 들어 있어도 이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 이게 교회인지 자기계발 훈련원인지 정체성이 무분별하게 보일지라도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쓰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몇 가지 예가 있었고 또 교회 버스 운행 이 버스 운행이 지금은 대부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때 문제가 됐었어요. 작은 네, 교회도 다 죽였잖아요, 그걸로.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행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는 거야, 작은 교회 죽든 말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죠? 알게 모르게 마귀의 도움을 받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게 부흥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진다는 거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카페를 하는 것도 지역 상권을 이렇게 음. 어지럽히는 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카페를 한다든가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일들 이제 이런 것들도 그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이애나 비에 대한 욕망이 있고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둘이 충돌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일종의 망령이라고 느껴져서 말이 극단으로 가는데 그때부터 부흥을 위한 기도를 안 해. 부흥이 잘못된 건 아닌데 부흥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부흥 그 자체가 나의 우상이 돼버린다는 걸 너무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부흥으로만 내가 증명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실제로 지금도 부흥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어, 어,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이란 말을 아예 입 밖에 내지 말자. 이래갖고 교회 주보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부흥이라는 단어 하나도 안 들어가게끔 했어요. 예전에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이런 말 좋아했었는데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십시다. 신낙희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는 마더 테레사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으로는 다이애나 비를 선택했습니다. 헌신과 섬김의 삶은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현실에 살고 싶은 삶은 화려하고 주목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갈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편안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손해보는 게 두렵고, 법을 지키자니 뒤처질 것 같고, 법을 어기자니 신앙 양심이 걸립니다. 착하게 살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합니다. 시험장에 다들 답을 주고받는데 나만 혼자 문제를 푸니까 오히려 왕따가 됐어요. 정직하게 굴다 손해봤다는 소리만 듣게 되더라고요. 뒷돈을 거절했더니 상사 눈밖에 났어요. 혼자 깨끗한 척하냐는 비아냥을 듣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죠. 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새로 이사온 난민 가정에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인사하고 도우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은 괜히 티낸다, 분위기 흐린다는 냉소로 돌아왔습니다. 공동체 안의 선한 행동은 오히려 불편한 거울이 되고 믿음 좋은 척 한다는 말로 돌려받기도 합니다. 네, 또 잠깐 어떤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시험 볼 때 다들 막 컨닝하고 이러는데 나만 컨닝 안 하고 나 혼자 깨끗한 척 했다가 그 시험에서 나만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이지만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대놓고 애들이 컨닝을 해.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음. 근데 그거 안 하고 버티는 거야. 저 그래갖고 한 과목을 아예 그냥 낙제 신청을 해버렸어요. 도저히 컨닝을 양심 못하겠더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했다는 걸 친구들이 몰라요. 그냥 내가 그냥 그 과목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친구들 볼 때 약간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면서 보는 거야. 저 목사 될 놈들이 저 컨닝이나 하고 막 이렇게. 음. 그리고 뭐죠? 어, 채플 채플 몇 번 이상 빠지면 그 진급이 안 되잖아요. 저희 학교는 5번이었나 그래요. 그래서 5번 빠지면 안 돼. 그래서 5번 될 것 같은 친구는 다른 친구한테 대신 출석해달라고 그러죠. 내 이름으로 가서 출석해줘. 혹은 내 자리 가서 앉아줘.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친구들이 몇 번 부탁을 해서 몇 번 들어줬어요. 근데 들어주면서도 불편한 거야. 불편한데 이걸 거절하면 친구 관계가 깨질까 봐. 거절도 못 하겠는 거지. 네. 근데 이거 나중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 대출했습니다. 저 친구 5번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랬단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양심을 지키지 않은 게. 그리고 그 미국에서 경찰이 어, 다른 경찰들은 다 뒷돈 받고 그냥 뭐 번칙금 낮춰주고 막 뭐 면제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 사람들을 비난한 건 아니지만 나는 안 받았어. 아예 뒷돈을. 뒷돈 안 받았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느 경찰관은 뒷돈 안 받던데 왜 당신네들은 뒷돈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가 터진 거야. 네. 그래갖고 그 뒷돈 안 받는 경찰이 그 경찰서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난민 가정 얘기는 팀케러 책에 나오는 얘기였는데 난민 가정이 어려운 가정 난민 가정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니까 그 난민 가정을 잘 돌봐줬는데 그렇게 잘 돌봐주면 그 동네로 난민 가정이 더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전체 마을 분위기가 흐려지고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울이 된대요.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울. 음. 그럼 사람들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깨고 싶대. 거울을 깨고 싶대.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신학교 목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또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아이에게 신앙을 지키는 삶을 가르치고 싶은데 주일에 학원 안 보내면 성적이 밀릴까 봐 불안해요. 수련회는 방학 특강이랑 겹치면 보내기 어렵고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내가 너무 나약한 것 같고 그래도 신앙도 지키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어렵네요. 그 마음속엔 두려움과 바람, 양심과 현실이 뒤섞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유연해져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민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길이 정말 옳은 걸까?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닐까? 이 고통의 본질은 단순히 외부의 시선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 새 마음은 주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옛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편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부딪힙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회복된 내면과 연약한 욕심 사이에서 갈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곧 우리가 죄에 무감각하지 않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 성경은 이런 일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요 일의 정점에서 기록한 바울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거잖아요.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마저 그럴진데 우리에게 이런 증상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 느껴지는 걸까요? 이런 증상이 없는 걸까요? 없- 없는 게 더 위험해요. 없는 게 문제죠. 없는 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죄된 욕심을 갖고 있고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시작됐어도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서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을 못 느낀다? 그러면 뭐죠? 그런 걸 두고 그 자기 체면,
아, 왜 정확한 단어 생각이 안 나네. 그 심리학, 합리화, 어? 합리화? 합리화랑 비슷한 아, 단어예요. 자기 확증, 네네네. 자기 편, 확증 편향, 확증 확증 편향. 편향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확증 편향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런 딜레마들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가 딱 이 확증 편향이 강하냐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고 외치고 그 외 행정을 할 땐 그래갖고 천국이나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본인이 아무런 괴리를 못 느껴. 자기는 설교 시간에 진리를 말했다고 생각하고 삶에서도 진리대로 산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갈등을 못 느낀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니까 갈등을 느낀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훨씬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백인범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성경은 이런 갈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밭길로 향했고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눈물과 오해, 침묵과 손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바울과 신라 얘기만 잠깐 먼저 좀 더 해드릴게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일행은 총 4명이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바울, 신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바울이 귀신을 내쫓자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뒀어. 디모데와 누가는 제외시켰습니다. 음, 그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는 히브리인 유대인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음, 그리고 라오디게아인가 어딘가 이름 지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헬라 지역에서 살았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을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는 말투, 옷 입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헬라인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냥 전형적인 헬라인이었고. 그러니까 신라는 자기가 귀신을 내쫓은 것도 아닌데 음, 오직 바울과 비슷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잡혀 들어간 거야. 바울도 억울하긴 할 거야. 자기는 귀신을 내쫓은 건데 잡혀 들어갔으니까. 근데 귀신은 바울이 내쫓았는데 왜 나까지 잡혀 들어가? 신라가 억울할 거라는 거예요. 신라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디모데는 어떨까? 누가는 이제 객관적 기록자라고 제외시키더라도 그 기자의 입장이라고 보더라도 누가는 지금 이 잡혀 들어가는 일에 소외당했잖아요. 그럼 음, 누가는 다행인 겁니까? 억울한 겁니까? 음, 예를 들자면 제가 귀신을 내쫓았는데 감옥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다면 여러분들은 디모데였으면 좋겠습니까? 신라였으면 좋겠습니까? 디모데였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는 다행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근데 뒤집는 반전이 뭐냐면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래요. 터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착고가 풀려지고 간수장이 세례를 받고 그 유명한 말씀 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는 것을 신라는 현장에서 들었고 보고 경험했고 디모데는 전하여 들었어요. 자, 감옥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다 결과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디모데는 자기가 잡혀 들어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느꼈을까, 불행이라고 느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감옥 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전하여 듣는
디모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은혜가 있을 줄은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닿으면. 안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라를 선택하겠죠. 어. 신학기 목사님, 아쉬워하겠죠. 신학기 목사님은 누굴 선택하실 것 같아요? 결과를 다 저도 시- 알면. 저도 신라를 선택할 것 같아요. 나는 아니었어, 근데. 음,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결과를 다 알아도 신뢰가 될 자신이 없는 거야. 음, 자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지. 응. 그런데 무슨 기도는 나오냐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감옥에 간 거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라면 내가 자발적으로 고통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럴 순 없어요. 그 팀 켈러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책의 특징이 뭐냐면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의 책에 여러 고통들이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건 아니다라는 게 나와요. 자발적 고통. 자발적 고통은 죄예요, 그냥. 죄. 자발적 고통이 죄라는 개념은 머릿속에 설명하실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내가 고통에 참여하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자기 구원 의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통을 자발적으로 얻는 건 안 돼요. 근데 자발적이지 않죠. 고통 자체는 내가 선택한 질병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가난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거는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되더라고요. 내가 디모데랑 신라를 선택할 수 없지만 혹여 신라가 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우리 아내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디모데를 택하고 감옥 밖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대요. 음. 그런 일은 좀처럼 잘 안 벌어져. 자, 계속 읽어주세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도 처음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은 희미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그때도 함께 계셨구나. 그 길로 나를 이끄셨구나. 그러나 이 모든 성경 이야기들은 단지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었다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갈등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네, 이 네.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세요. 시작하신 이가 뭐 시작하신 이가 주어고 동사는 이루실 줄. 이루신다는 게 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착한 일은 내가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는 일도 아니라는 메시지예요. 음, 그러니까 악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절대로 나올 수 없죠. 우리는 모두 다 악한 나무예요. 악한 나무인데 선한 열매가 나왔다. 그럼 내 열매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목회를 한다, 하고 싶다,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뭐 훌륭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는 것은 착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이 안 나오네. 여러분 목사가 되는 일은 착한 일이라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착한 일이야. 목사가 되겠다라는 결단,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필리핀을 품겠다, 이건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이죠. 근데 그걸 내가 시작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선한 욕구를 주셔서 내 안에 착한 일을 그분이 시작하신 거죠.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라고 믿을 수 있다면 나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하고 뭐 한 나라를 섬기겠다는 마음을 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선한 건데 이걸 내가 가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목사 되겠다는 말을 소명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신대원 그 면접에서 소명을 체크하잖아요. 너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데 보통 뭐를 못하냐면 이루는 일도 내가 하려고 들어.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는 것까지도 하신다는 거야. 이루는 것까지도. 그래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확신. 이때 확신은 분명히 어떻게든 이루실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확신은 이루시든 이루시지 않든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장기를 둘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움직이나요? 쫄, 쫄부터 딱 뭉기잖아요. 한쪽 쫄을 쫙 지키잖아요. 딱, 음. 그리고 제일 먼저 희생시키는 게 뭐죠? 쫄부터 희생시키죠. 저는 상부터 희생시켜요. 앞으로, 쭉 딱 올려갖고 앞에 쫄 하나 딱 먹고 뒤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딱 나가자마자 바로 원타 때리고 뒤지는 게 상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기를 두실 때 내가 쫄로서 이렇게 움직이든 뭐 가만히 있다가 상한테 먹히는 쫄이 되든 쫄도 제일 먼저 죽는다는 맞는 거겠네. 상이 되어서 죽든 네. 그거와 상관없이 승패는 뭘로 결정나냐? 판이 끝난 다음에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음, 먼저 죽었다 해서 진 게 아니라고요. 진 게. 내가 쫄이라고 해서 아무런 기여도 못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있어야 판이 진행이 되는 음,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할 때 그 이루심이 내 개인의 때에서만 시작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생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전 인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이루시는 그 일이 내가 그 열매를 보게 될 거라고 믿는 걸 확신한다고 하지 않아요. 확신이라는 건 내가 못 본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어, 나는 엉망이었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근데 그것의 상징적인 그림이 니그레 이파리. 나는 나뭇잎 하나 그린 거야, 그냥. 평생에. 근데 하나님이 나뭇잎을 포함한 그 모든 나무와 뒤에 아름다운 배경과 아름다운 마을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내 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때에서 반드시 이룬다.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전하지 않은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하나님은 이 단기간으로 승부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어서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실패한 것 같아도 전쟁 자체는 하나님이 승리를 것이죠. 자, 그다음 성교사님 읽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억지로 참아내는 고난의 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점점 더 진짜 나답게 되어가는 길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기에 새사람답게 살아가는 연습이자 회복입니다. 지금은 불편하고 낯설어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는 이 길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가장 자유롭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런 고민과 갈등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수많은 이들이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청년, 직장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약속을 붙들며 우리는 함께 그 뜻을 따라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여전히 느리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 뜻을 향해 오늘 또 한 발자국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며 결국 그것이 우리를 가장 나답게 살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결국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는 사랑의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힘들다고 느낍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양가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마더 테레사의 삶을 이상적으로 여기지만 정작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은 다이애나 비 같은 화려한 삶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동시에 편안함과 인정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십자가처럼 무겁고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성경도 이런 갈등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눈물과 오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약속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목표, 내가 잡아야 될 어떤 지향점, 목표를 두고 너 이거 반드시 잡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보여주고 그 길에 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길. 그래서 이거를, 골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길로서의 부르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개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정한 목표예요, 목표. 근데 목표를 달성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냥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지, 길.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날마다 조금씩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근데 우리가 언제 힘드냐면 몇 년이 지나도 나아가는 것 같지 않고 제자리인 것 같을 때, 오히려 뒤로 퇴보한 것 같을 때,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골로서의 부르심은 그 목표를 성취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취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길로서의 부르심은 뭐가 중요한 문제일까요? 길에 있느냐 벗어났느냐만 중요해요. 음. 있느냐 벗어났느냐만 중요하지 앞으로 얼마나 갔느냐 뒤로 몇步을 갔느냐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길에 섰을 땐 그것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거지.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뛰어서 바톤을 넘겨주느냐, 우리가 그 결승선을 통과하느냐,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은 잠시 좀 멈춰 있어. 앞에 상황이 안 좋아. 좀 기다려. 할 수 있고, 지금은 좀 뒤로 물러나 있어. 지금 여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럼 뒤로 좀 물러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길에 서 있냐는 거지, 거기서 얼마나 갔느냐는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길에 서 있는 것 자체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길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내가 길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방법은 뭘까? 갈등의 갈등. 갈등을 느끼냐 안 느끼냐. 그러니까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의 그 길에 서 있다는 거고, 벗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 길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내가 길에 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길에 쓴 것 자체로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에요. 나 때에서 이루실지 바톤에서 딴 사람이 이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길이 절대로 틀린 길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어, 왜 고통스러울까? 고통스러울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걸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있다라는 안증이라는 거죠. 자, 이번 목사님 요약본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고통이 사라진다는 보장이 아니라 고통조차 하나님 손에 붙들려 결국 선으로 바뀐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드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억지로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진짜 나답게 새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다듬으시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낯설고 힘들어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 길이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분이십니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길도 결국 우리를 예수님 닮은 자리,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는 사랑의 길입니다. 네, 그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쓴 정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읽어보셨는지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욕을 가장 많이 한 게 그 책이야. 와, 그 책을 6개월 넘게 읽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는 나도 대단하지만 읽으면서 욕을 참 많이 했어. 문 글을 이따위로 써, 뭐 이렇게. 그리고 음, C.S. 루이스는 도대체 이게 왜 좋은 글이라고 한 거야,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책을 다 욕했는데, A에서부터 Z까지 다 욕했는데, 하나 인정하는 글이 뭐였었냐면, 체스터턴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때, 우리를 그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실 건데, 그 일부가 되게 하는 일은,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장 잘 맞는 곳에 하나님이 배치하여서 마치 돌담 쌓듯이 그렇게 하나님 성전의 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꼭 맞도록 다듬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짜릿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아무데나 뭐 이렇게 그 있을 만한 자리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꼭 쓰시려고 그 자리에 꼭 네가 있어야 된다고 나를 다듬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 다듬는 과정이 힘든 거야. 팀 켈러의 아니 이제 C.S. 루이스의 그 사랑이라는 책, 네 가지 사람, 고통, 네 가지 고통, 가지고 네 통 가지 사람. 네 가지 고통 맞나요? 그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그 그림판이 제발 나 좀 그냥 가만히 놔주세요. 나 사랑한다면서요.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작가는 거기다가 붓칠을 하고 긁어내고 다시 또 붓칠하고 말렸다가 또 붓칠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두는 걸 사랑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단장한 신부와 같이 바꾸시고 다듬으신다는 거죠. 그 다듬어져 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러나 결과물은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는 겁니다. 네. 자, 요약, 이거는 넘기고 나눔 질문.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억울하게 손해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 마음은 어땠나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억울하게 손해보는지. 저 순대원 입학 때 토익 점수를 내야 되는데, 저 다음 때부터, 저까지는 아니었고, 저 다음 때부터 토익 시험을 토요일 날, 주일 날 두 번 치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더 높은 점수 받은 걸 제출하려고 주일 날 사역을 째고 가서 시험을 보고 오는 거야. 음. 그래갖고 몇 년 후부터는 주일 날 시험 본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토요일 날 시험 본 결과만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주일을 양심상 못 빼겠다.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주일을 어겨서까지 토익 못 보겠다. 이랬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 있죠.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정작 하나의 뜻대로 살려는 나는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주일날 가서 시험 본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목사가 된다? 이거 불합리하잖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돌이켜보면 참 많을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빨리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선한 마음은 있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안 돼. 근데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그 완성을 보고 싶은 선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다음에 힘들었던 순간을 되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는 왜 내게 이러시냐 그랬지만,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라고 이해되어지는 삶의 굴곡들이 있죠.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잠깐 5분간 쉬었다가 아, 다시 하십시다.